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원래는 한 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분량이 좀 많아서 두 번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3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내일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담겨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이를 뚫고 내게 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갇혀있다는 것은 사방이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아무리 예레미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방을 뚫고 그에게 임하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 보는데 아무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가서 응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양쪽은 가까우로 절벽에 솟아있고 진퇴양난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만 뚫려 있으면 돼요. 그게 어디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사방에 막혀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문이 항상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고난이 오지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전심을 다하거든요. 사방이 막혀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처럼 기도할 수 없는데 왜 걱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을 하고, 기도하면서 왜 방황을 하느냐.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아무리 보여도 마치 하늘까지 막혀있는 자처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마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요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르짖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어디서 기도하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막 갑자기 꽉 조여오는 그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집어던져졌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찾아요. 모세는 틈만 나면 자기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완악한 백성 사이에 둘려 있었음에도 그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찾아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집어던지는데 그 돌멩이들 사이에서도 열린 하늘문을 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가운데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를 응원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 던지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돌도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이제는 안전하니까 천사 얼굴 된 게 아니에요. 돌멩이도 날라오고 있는데 여기저기 막 터지고 있는데 열린 하늘문 우리 주님 보니까 그 즉시로 얼굴이 천사 얼굴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얼마든지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빛이 될 수 있다. 시편 121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꽉 막힌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내 곁의 상황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사방이 딱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하면 오히려 열려있던 기도의 문도 꽉 닫혀버리더라. 그때 가장 기도해야 될 때 같은데 평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으면 오히려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더라.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사방에 막힌 시대들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을 뚫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뚫고 그 안에 들어오셔요. 아무리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이 그 상황을 뚫고 내게 임하는 줄 믿고 나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늘문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와요. 본문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주셔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요. 스스로 이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일을 성취하신다. 이 사실과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도 한 번씩 자빠졌어요.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소명, 사람들을 불러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있던 그 계획, 그 소원을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사명, 소명, 불러서 사명, 일을 맡기셔요. 애당초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거.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단지 쓰임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내가 계획한 일인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개주 달리기 같다고. 나는 내가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그걸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바톤 들고 있는 거. 그 다음 사람 딱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어리석게 내가 다 그 결승전 테이프를 다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지지. 계획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내 자녀에게 바톤 넘겨줄 수 있어요. 내가 다음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에게 또 남겨줄 수 있어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자기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펄쩍펄쩍 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착각했어요. 아니죠. 모세가 무슨 일로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셔.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 딱 거기 쓰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다 완수하는 게 아니라 광야만 지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그에게 주시지만 의미는 똑같았어요. 모세야,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일 하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고 했지. 그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서 주여 지금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간구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해 버렸어요. 절망했다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제가 마치 내가 목회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으면 조금만 예상치 못한 일만 생겨도 낙심해 버리죠. 입으로는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일하신다 고백하면서도 마치 내가 지키고 내가 인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엉뚱한 고민을 하고 격에 안 맞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소명을 말하고 사명을 말하면서도 마치 내가 다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쓰임받는 도구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 양육도, 사업 경영도,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 내 힘, 지혜, 능력 다 짜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니까.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의지 주십시오. 이게 비로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자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낙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말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한마디로 하면, 얘들아, 내가 다 했다. 지금까지 내가 다 했다. 너희 눈에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뭔가 한 것 같고, 모세가 대단해서 뭔가 한 것 같고, 여호수아가 뭐가 대단해서 뭔가 한 것 같지만, 아니, 내가 다 했다. 하나님 그 말씀하셔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를 그냥 짧게 요약을 하셔요.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이삭을 주었으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 민족의 시조가 되어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시작했다. 니네 민족을. 이어지는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에서 꺼내온 거 누가? 내가.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7절도 보게 되었지만 중간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르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걸 진두지휘했던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도 내가, 12절에도 내가,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야,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 부른 거야. 모세 높이지 마. 내가 모세를 애굽에 보냈어. 모세가 지팡이 들 때 내가 역사했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 정복하게 한 거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나의 종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고칠 때 고치시고 만질 때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다 그분에 맡겨놓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심는 이나 물주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자녀 양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좀 마라.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완고하지요. 목사님,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잘 못 봤습니다. 예, 설교를 들으면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게 버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그분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도무지 보지 못할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만 하나님 일하시길 기대하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난 여기만 보면서 왜 일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삶 속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하나 탁 세워놓은 그거 그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잘 보셔요. 지금 여호수아 거별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처음에 만났던 그 큰 강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일주일 동안 뺑뺑 돌다가 소리지르기가 무너졌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아이성에는요 막 매복 작전도 벌이고 막 이러면서 승리했어요. 근데 만일 여호수아가 이제 돌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공식화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내가 정해놓지 말라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고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아주 세밀하게 실수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쓰임받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최선과 내 성실을 항상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기를 역사하시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인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친히 뭐라고 밝혀주셔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잘 들어.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참 은혜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보러 지금 애굽에 가라고 하는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게 되어지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은요, 많이 미흡해요. 이 번역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I am who I am.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준 자신의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I am. 내 이름이 I am이래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I am, 여기서 사용되어진 am이라고 하는 비동사, 이게 뭔지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여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존재하다는 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 am을 우리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만약 그 누군가에게 의존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앞서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 기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말해요. I am, 내가 시작이다. 내가 원천이다. 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도 않고 기인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동사는요, 존재하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뜻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지요? 나는 뭐뭐이다. 그죠? 그러니까 I am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름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그 뒤에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어떤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I am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기다리겠죠.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기다릴 거예요. I am a pastor. 저는 목사입니다. I am a father. 나는 아빠입니다. 그 뒤에 뭐가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문장이 완성이 되어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 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am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뒤에 따라 붙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셔요. 그 뒤에 어떤 수식이 분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풍성하게 많아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I am 이라고만 말하고 그 뒤에 뭔가를 붙여주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그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어떻게 이름 하나에 딱 거기다 규정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I am 이렇게만 말해놓고 각 사람이 경험한 대로 그 뒤에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그 찬양 아무것도 놀라지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경험한 만큼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제목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나를 고쳐준 하나님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은 I am your healer. 나는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야.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병에서 고침받고 상한 마음에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I am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I am your provider. 나는 너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이 갈림길 가운데서 어느 길이 갈 줄을 몰라서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I am your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 이름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너무너무 풍성해. I am 해놓고서 그 뒤에다가 붙일 게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다윗을 높게 평가하느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풍성히 고백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I am 해놓고서 그 뒤에 붙일 말들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많아. 사무엘하 2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풍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라. 다윗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너무나도 풍성하신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반석처럼 견고하게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를 요새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마다 자신의 손을 쑥 뻗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인생길에서 대적을 만날 때마다 친히 방패가 되셔서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주신 하나님, 내가 실패해서 주저앉아서 큰일 났구나 라는 그렇게 고백할 때 자신의 망대로 나를 쭉 높여주시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경험한 만큼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만큼 돼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얼마만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나의 하나님.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지만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뒤에 또 하나 뭔가 붙일 것이 생각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또 뭐가 될 때마다 그것을 나의 힘, 능력으로 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경우일 때마다 내가 뒤에서 I am 하고 거기다 만들어놨던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이게 얼마나 역사. 오늘 이 새벽에도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쑥 나타나는데 여러분 필요에 꼭 맞게 나는 너의 요새다, 나는 너의 구원의 반석이다, 너를 지키는 자다, 인도하는 자다, 건지는 자다, 그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쭉 경험하지 못하고 나서 쉽게 낙심해 버리고 절망하고 끝났고, 하나님 무슨 일하시냐고, 하나님 무슨 역사하시냐고, 심지어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쭉 더 나아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당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오는 수많은 어머니들 있을 터인데 주님, 이 예배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시험장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